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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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삼절 차할까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 차할게요.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 박수면 같이 할까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목소리 높여 찰까요?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술이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되려 함이라.
무엇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술이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그 본문을 제가 인용할 본문을 텍스트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나 그 계시록 22장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싶긴 한데 몇 가지 제가 성경 본문을 인용할 때 성경 혹시 앱이나 성경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그 주말 동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지방에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러면서 더 미리 준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나요? 굉장히 이상하죠.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나한테 닥칠 내일 일을 모르는데 이 세상이 끝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죠.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제가 계시록 22장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끝,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이 끝 두 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계시록은 그 읽는 사람이 마음을 똑바로 정하지 않으면 계시록이 의도한 의미를 놓친 채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그래픽한 이미지로만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 역사 동안 아주 이상한 의도에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시록을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계시록 뭐 조금 한 가지는 아니고 몇 가지 조금 다 알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주님께서 참으로 내가 속히,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속히 빨리 갈 것이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끝에 관한 신학을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종말론.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소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자주 이런 거를 생각하십니까? 종말론은 좀 나쁜 이미지하고 연관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단의 어떤 이 종말론에 관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조심하라고 하신 것,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예언자를 조심해라. 너희가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하신 거에 정확하게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 길에서 예수의 길에서 빼어내고 도둑질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어떤 신학적 범주를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한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시죠. 다들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 교회로서의 소망도 있는데 요즘에 저는 그 뉴스를 보면 굉장히 좀 우울해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어떻게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될까? 지금 이 시대에. 근데 최근에 더 우울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그 팔레스타인에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알아요. 이분은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저랑 같은 신학교 출신이라서 제가 아는데 제가 뭐 교회들과 같이 후원을 한 적도 있고 관심을 야 어떻게 이런 데서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셨는데 제가 팔레스타인이 이번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저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분 교회는 분명히 없어졌을 텐데 그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연락은 뭐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 헤스볼라까지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겠다 그러면서 레바논이란 나라는 주권 국가예요. 근데 헤스볼라라는 단체가 거기에 그냥 근거지가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대상과 이 레바논은 달라요. 저는 유대인을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어요. 두 가지의 생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위치가 하나가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위치가 하나가 있고 현대사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어떤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이제 초대교회 핍박이 계속 되다가 콘스탄티니 황제가 되면서 핍박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권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 이전에 핍박이라고 할 때 뭐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권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게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이 있고 380년도에 데살로니가 칙령이 선포되면서 교회는 바야흐로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핍박받던 교회가 제국의 종교가 되고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의 권력은 제국의 권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돼요.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 이전에 교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핍박이 없어진 거냐?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핍박이 사라진 그 상태가 진공이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력의 차이로.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핍박이 특권으로 교체됐어요. 성직자들이 길게 늘어뜨린 사제복을 입기 시작하고 교회의 첨탑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계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제 안에도 계급이 생기고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예를 들면 폴리캅, 서머나의 비숍이었죠. 이분 같은 누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죽는데 자기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자기가 이 비숍을 맡겠다고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특권이 있으니까.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중세를 겪게 되고 이제 종교개혁까지 이르게 되는데, 처음에 종교개혁 때는 마틴 루터와 칼빈과 스빙글리는 핍박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캐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종교개혁자도 핍박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서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개혁신학자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죠. 칼뱅이라는 분이 있는데, 칼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을 씁니다. 기독교 강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칼뱅이 발표를 하고, 칼뱅은 이 종교개혁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죠. 근데 그 칼뱅의 기독교 강해에 대해서 마이클 서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몇 가지 의문도 제기하고 반박을 해요. 그래서 기록된 편지에 보면 칼뱅이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만약 마이클 서버투스가 제네바로 온다면 그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로마의 교회가 핍박받을 때 로마의 어떤 우두머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칼빙이 한 얘기입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미 사실은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종말이 아니고요. 종말이 시작된 종말이 완성되는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로 끝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모든 성경, 신약 성경 27권의 책은 주후 50년과 거의 100년 사이, 거의 한 5, 60년 동안에 다 쓰여진 책이에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질 때. 그래서 곳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소망이 여기저기에 그득합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근데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어요, 지금. 저희가 이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어떤 기대나 종말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희미해질 수도 있고, 그것은 때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초대교회 핍박이 끝나면서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고 일어난 중요한 신학적 변화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 대한 인식이 계속 약해집니다. 종말론이 교회의 어떤 아젠다에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종말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긴급하게 소망하는 소망이 점점 약해져요. 제 생각에는 교회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질수록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혹시 성경 있으시면 마태복음 24장을 좀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긴 대답을 하십니다. 24장부터 거의 마지막 심판 25장까지 긴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첫 번째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두 가지가 재밌게도 환난에 대한 말씀보다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사람들이 현혹될 것이다. 여기서 현혹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24장에만 4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길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크게 두 가지 중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 그들이 나타나는 맥락이 뭐냐 하면 환난이에요. 환난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환난을 배경으로 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서 번쩍이듯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나는 모르고 이 사람만 아는 예수님의 오심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알면 나도 번개가 치듯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저기 하나둘 카페 지하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말고 그거는 일어날 일이고요. 그 일어날 일에 대한 맥락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셨고, 지금 다들 성경을 피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저기 수험 공부할 때 허벅지 볼펜으로 찔러가면서 깨어 있은 적이 있으시죠? 그런 얘기인가요? 졸리는 눈을 테이프로 붙이고 깨어 있어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여기 비유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5절부터 나오는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제가 읽고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48절에 보면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주인은
우리말 성경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번역 있으세요? 늦게 오시는. 사실은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거리적인 느낌으로 아직 멀리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헬라어 늦게 오신다라는 말은 지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먹고 마시고 다른 종을 때리고 그게 메인이 아니고요. 인간의 악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뭡니까? 죄인은 아버지와 멀리 그냥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 알문 지식적 알미 아니고 관계적인 알미죠.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주인은 늦게 올 거야 라고 할 때 크로니조라고 하는 단어는 오지 않고 지체하고 미적거리고 이런 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주님이 지체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혹시 성경 있으시면 펴보셔도 좋고요.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19절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둘러 보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빨리 끝내 보시지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아나 줄 텐데. 하나님을 빈정거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빈정거리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선지자 하박국이 말한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그 구절이 나오는 2장 4절에 바로 앞서 있는 3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간적 개념이 없이 지금 현재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간적인 긴장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종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시점이 있고 지금이 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일을 땡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거는 그냥 그 컨텍스트에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사랑이 믿음과 소망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할까? 제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소망은 믿음을 견인하는 힘인 것 같아요.
믿음을 떠받치는 힘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가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죠. 이 종말, 주님이 계속 오셔서 세상이 완성되기를 막는 힘이 있는데, 세상은 결국 이 끝으로 가게 돼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여기서 그냥 예수를 잘 믿고 뭐 이렇게 그냥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밀면서 가는 거죠. 이 종의 악한 마음의 가장 시작이 뭐였냐면, 주인은 빨리 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뭐 그 사람이 뭐 천천히 올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 거는 내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살면 되지 뭐. 교회가 313년도에 컨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교회 핍박이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거의 1700년 이상을 살고 있지만, 핍박자가 다시 핍박받던 자가 핍박하는 자가 되고, 그 핍박받는 자가 또 핍박하는 자가 되고, 그냥 이런 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혁명을 해서 주인을 쫓아낸 돼지가 또 똑같은 더한 짓을 하는 위치에 오르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소망,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런 일들은 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그 가운데 부조리가 있고 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늘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지고. 그렇지만 궁극에 이런 일들을 거쳐가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 결국 우리가 처한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 이 세상이 주님께서 뜻하신 그 세상으로 바뀔 텐데, 우리 마음속에 종말론적 소망,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 갈 그 힘, 그거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그게 있는지. 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이 그거를 우리가 같이 교회로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시록 22장의 20절,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 짧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내가 갈 것이다도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갈 것이다. 저희가 이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고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이 빵과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피입니다.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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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에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책을 펴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3번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화답하듯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의 응답을, 요한의 화답을 저희가 3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지난 4주 동안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주현 전사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10월에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일 오후에 1시부터 4시까지 그 다른 교회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함께 공동체 하는 소개하는 그 책에 대한 컨퍼런스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실 때 오늘은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내일 똑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이 앞에 있는 요 건반만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3일 날 오늘이 9월 마지막 주니까 이제 2번 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요. 10월 셋째 주부터는 우리 에이프런 스테이지 신사역에 있는 에이프런 스테이지에서 저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둘교회 디렉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또 인사 나누시고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